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 1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로 1절로 9절까지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9절. 성경책이 없으신 분들은 제가 읽어드리고 있으신 분들은 봐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룻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 갔더라. 아멘. 네, 제가 이 말씀을 읽어드린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이 그 기초가 바로 우리가 공부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인생이 우리가 13주 지난주까지 공부한 이것에 대한 요약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제가 이것을 읽은 겁니다.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뭐로 부르셨죠? 복으로 부르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고 또한 하나님께서 또 약속해 주시기를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얻을 거야.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거야. 즉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그냥 복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여기서도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났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라고 시작해가지고 38문에 37문에 하나님의 복을 위해서 우리가 나아가고 영광을 위해서 나아갑니다라고 끝을 맺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은요 복이라는 거고 그 복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게끔 우리 인생이 변화된다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하는 복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한 가지 자꾸 오해를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세상의 개념을 가지고 복을 해석하려고 그래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 뭐죠? 건강, 물질, 자녀 잘됨, 그리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감, 남들에게 자랑할 거리가 생김 등등의 복을 세상의 복이에요. 이거는 세상도 복이라고 여겨요. 때문에 우리가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이야기하냐면요.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요. 그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축복도 해주시고 아브라함을 이삭을 거부가 되기도 하시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포인트가 아니라 그 하나님 믿으면은 격가지로 주시는 것이고 가장 여기서 배우는 핵심의 포인트는 무엇이냐면요. 너의 인생 그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죠?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복은. 그쵸? 결국은 하나님과 함께한 너의 모든 인생이 복이다. 이게 우리가 포인트예요. 그게 풍부에 처하든 비천에 처하든
어떠한 상황에 거했을지라도 너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그 모든 시간 하나하나가 복이라는 거예요. 설령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자신의 누이를 속여가지고 자신이 죽을까 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실수를 한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선용하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엄을 알리는 꿈에서 나타나가지고 또 그러지 말라고 하시거든요. 그 애굽 왕에게. 그런 걸 통하여서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로 바꾸셨어요. 즉 우리가 실수를 하든 넘어지든 아니면 거기서 용기를 내 가지고 한때는 믿음을 위하여서 달리는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복이라는 거예요. 왜 복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이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기본 틀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인데 그 복의 인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도 복의 인생 가운데 하나고요. 우리가 집에 가서 설거지하고 우리가 남편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니면 때론 싸우기도 하고 하지만 싸워가지고 내가 상처를 줘서 마음 아파하면서 이러지 말아야지 하는 그 모든 순간 하나하나가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왜 이거를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복되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체크할 수 있을까요? 하면요. 수많은 사람들의 간증들이 있겠지만 우리는 이것을 공부를 했어요. 이게 뭐죠?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거예요. 다시 이것을 왜 필요하냐면요. 세상 사람들은 각자의 믿음이 있어요.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요. 이런 믿음이죠. 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돈이 최고야. 돈이 있어야지만 우리의 노후와 우리의 인생들이 다 보장되는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요. 때로는 어떠한 믿음이 있냐면요. 높은 다리에 올라가면은 그때부터 힘이 생기니까 내가 뭐 주님의 뜻을 할 수 있어. 올라가기 전까지는 그렇게 해야 돼. 뭐 거짓을 하든 뭐 해서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을 거야라는 그런 믿음들이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각자의 믿음, 심지어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자신이 믿는 바를 통해서 삶을 살아가요. 돈이 태고로간 사람들은 돈을 위하여서 사람을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일단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된다고 한다는 것은 그 다음엔 신앙을 밀어놓고 그것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속임수를 하든 세상 사람들과 다름없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이 보여주는 믿음들. 아니면은 뭐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내가 지금 네 감정이 중요하지라고 생각하면서 감정대로 생각하는 그러한 믿음들도 다양한 믿음들이 나타나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되는 그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이걸 배운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믿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복된 인생이라고 하고 우리는 무엇을 믿으며 살아가야 되는 인생이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바로 우리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던 것처럼 우리의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숨쉬는 이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배울 그날까지 그쵸? 숨을 거두는 그날까지 우리는 다 복된 인생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가 이렇게 해서 복 받았어. 이게 복 받았어가 아니라 그거는 세상의 기준을 우리 가운데 끌고 온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이미 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이미 복이고요. 여러분들이 이거 이야기 듣고 있는 것도 복이고요. 이미 복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복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가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살아가야 했을 때에 우리가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돈이 최고지라고 얘기하면요. 그것부터 방향이 틀려지는 거예요. 내 인생이 복이라는 인생으로 인정되지가 않아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된 인생으로 했는데 내가 가진 개념으로 내가 가진 경험으로 그 복을 해석하면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앞 서두에서 길게 말씀드린 것들. 아, 내가 이 세상의 개념으로 복을 해석한다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복은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복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게 필요합니다. 아, 내가 가진 개념으로 하나님의 복을 해석하면은 안 되는구나. 주변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으로 하나님을 내 인생에 해석하면은 안 되는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하신 복이 뭐지? 여기서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복의 내용이라는 게 무엇이라고 한 건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맨 앞쪽에 목차 있는 거 혹시 보이시나요? 목타는 페이지가 없는데 5페이지예요, 5페이지. 5페이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1단원부터 12단원 해가지고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걸 좀 볼게요. 목차를 볼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는 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혼동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7, 80년대 예수님 믿으면 복이 복 같습니다라고 했을 때에 그 복의 개념이 굉장히 물질에만 치우쳐져 있었어요. 교회의 큰 부흥, 교회에 커지는 거, 건물 사는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복의 우리 복 받은 것을 그런 것으로만 확인해왔단 말이에요. 우리 교회 부흥했어, 우리 교회 건축했어, 그리고 우리 자녀가 미국 유학을 가서 잘 됐어라는 것들만 우리가 복을 해석해 왔어요. 그동안. 하지만 그러한 것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라는 걸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에요. 보면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요. 인간의 주된 목적부터 시작해가지고 성경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작정과 창조와 섭리, 타락, 중보자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직분과 지위, 효과적인 부르심, 중보의 유익들로 해서 이게 우리 인생 가운데의 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게 우리는 이걸로써 우리가 복받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존재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우리는 복 받았다고 하는데 왜 남들과 같이 가난하고 남들과 같이 왜 맛있는 거 먹고 싶을 때 먹지 못하고 남들이 갖고 있는 최신식 그러한 기기를 갖지 못하고 남들이 다 타고 다니는 차가 없고 왜 이래라 얘기했을 때에 우리가 말하는 복의 개념은요 하늘의 복이야라고 얘기하면서 하늘의 복의 개념을 설명해 줘야 된다. 이게 포인트예요. 즉 이거를 성경적으로 바꿔서 얘기하려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를 쳐서 홍해를 가르셨어요. 그렇죠? 그럼 홍해를 갈랐다는 사실에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시고 홍해를 왜 가르셨는지 그걸 알아야 되는 게 우리에 대한 참 복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되시기 때문에. 이게 조금 어려운 말로 이렇게 넘어가지만 그래도 조금 끌리시더라도 이거를 끌리시더라도 계속 한번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이라는 것은요. 그런 기적과 이적과 그러한 것들로만 우리가 복의 개념으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신앙을 축적시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은 물론 굉장히 눈에 보니까 쉬워요. 내가 하나 믿었더니 집을 샀어. 부를 모았어. 왜냐하면 측정하기 쉬우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신앙을 쌓아갈 수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복은 무엇이냐면요. 그런 식으로 너의 신앙을 축적하라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내가 갖고 있는 것을 통하여 하시냐 내 존재 자체를 바꾸신다는 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향분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뿌리 내린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임바 돼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좋은 것들을 받는 존재잖아요. 이게 복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의 모습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우리가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으로 평가된다는 거고요.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사고 방식과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와 상대방을 대하는 관용의 자세로서 우리의 인생이 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들이 바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을 축적해가지고 이게 복의 개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계획들, 우리 향한 계획들, 우리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의 기준으로.
우리는 그동안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복의 기준을 생각해 왔단 말이에요. 그것을 축적해 왔단 말이에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게 있으면 복 받았네 얘기예요. 어이구 복 받았네. 하나님이 복 주셨네. 물론 복 주신 게 맞지만 그 근원적인 것이 무엇이에요? 바로 하나님과 연결돼 가지고 우리가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우리 안에 사랑이 생겨나고 우리가 남들에게 베푸는데 아깝지 아니하고 우리가 한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그러한 것들로 바꿔지는 게 우리의 복이라고 지금 이 우리가 공부했던 것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요했던 부분을 제가 하나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24쪽이에요. 24쪽 볼게요. 이 전제를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뭘 믿어야 되느냐? 세상 사람들은 돈이 돈이라고 얘기를 해요. 세상 사람들은 명예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복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일문이에요. 보면은 맨 위에 그림 있죠? 제 별표 쳐져 있을 거예요. 이것을 제가 질문을 읽고 답을 같이 읽을게요. 질문은 뭐냐면 사람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써져 있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그러면 그렇게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 라는 것을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오늘 읽은 본문 창세기 말씀에 너는 복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복을 수 있게 되면은 그 복이 진짜 작용해야 되는데 그 복을 주신 분이 진짜 복을 행할 수 있는 분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본인이 함께 함으로써 복이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을 믿는 자라면 하나님과 함께함이 복이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존재구나라는 것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복이라고 했을 때에 돈이 최고야, 자녀 잘 되면 최고라고 개념으로만 파고들면요. 우리의 신앙은 조금 한쪽 면만 드러내는 거예요. 그게 완전 잘못된다고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한쪽 면만 본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요. 이 땅에서만 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이어졌단 말이에요. 그쵸? 그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은 돈은 70, 80, 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성품이 변화하고 나의 말을 통하여서 자녀가 사랑스럽게 변하고 나의 말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가 존중을 배우고 나의 말을 통하여서 예수님 믿지 않았던 사람이 사랑이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면 그것을 미리 맛보는 것 그리고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천국에 가서 그것을 온전히 누리게 될 건데 미리 그것을 맛보는 것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그 목적 우리는 이꼬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우리는 그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노동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열심히 재물을 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영광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새가 하늘을 날 때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왜냐면 그렇게 창조했으니까. 그렇죠? 상어도요. 그 돌고래도 이게 그냥 여기 있는 것이 그냥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드넓은 바다를 뛰어노는 것. 물속에서 살고 있는 것. 그렇게 살게 창조됐으니까. 그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 나무와 그 풀들도요. 그냥 자라나는 거. 자신이 열매 맺고 번식하고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목적대로 하는 거. 마찬가지 인간의 목적대로 하는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부터 얻어지는 사랑, 하나님부터 얻어지는 그 은혜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드러내는 것. 그게 우리의 복된 인생의 실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랑이 나갈까요? 우리가 하나님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게 없다면 은혜가 나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된 인생이 되려면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죄가 없어야 돼요.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나를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느끼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못 느끼게 만드는 게 죄예요. 때문에 우리는 이 죄라는 것을 싸워야 되고 이 죄라는 것을 물리쳐서 보혈 능력으로 물리쳐서 그 하나님과 연결이 이어지고 그 가운데서 사랑을 누리고 그 가운데서 은혜를 계속 묵상하고 그리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주의 말씀을 달콤하다고 고백하고 주의 윤례를 내가 날마다 묵상하나이다라는 것들로 우리가 은혜가 충만해졌을 때에 영양 공부됐을 때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내 입을 통하여서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니면은 우리의 손주들에게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따뜻함과 정말 살아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맛보여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인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바꾸시는 방법들이에요. 아무리 돈 백날 주어도 세상의 교육을 받게 해줘도 사람의 인성 바뀌지 않습니다. 죄된 속성 바뀌지가 않아요. 하지만 사랑, 그런 것들 경험만이 사람 바뀌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꿔나가시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나의 복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만히 있고 내 안에 주렁주렁 돈이 붙고 명예가 붙고 부동산이 붙고 하는 것이 복된 인생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사랑과 온유와 절제와 하나님의 다스림과 그 모든 것들이 함께한 걸 믿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얻어지는 사랑과 은혜와 그런 것들이 표출되는 삶. 그리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더라면요. 우리는 시간을 허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이 시간 하나하나가.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거에서 정말 성실히 하겠죠. 내가 공부가 주어진 거라면 성실히 해야 되겠죠. 그게 우리의 작은 습관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일을 대하는 모든 것들에 퍼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복된 인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된 일 거짓말하지 않겠죠. 신뢰할 수 있겠죠. 성실하겠죠. 그리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니까 능력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그것에 진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이게 복인 거예요. 이게 빛과 소금의 인생이고 이것이 소율의 문답이 얘기해주는 전체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는 마지막 문단에서도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353쪽 볼게요. 353쪽에 보면은 그 흰 박스에 제가 그 하나님의 자녀다워짐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 양심이 화평, 성령에서 기뻐함, 은혜, 증진, 끝까지 견딤이 써놓았던 거 기억하시죠? 이게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가게 된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372쪽을 볼게요. 372쪽에 별표 치고 했던 거 38문 답의 맨 마지막 줄에 있었던 흰 박스에 항상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밑줄 이것으로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더 나아가는 즉 새가 더 하늘을 날기 위해서 더 날개짓 하는 이런 거예요.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더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개념이 무엇이냐면요. 새가 어려요. 어렵기 때문에 떨어진 것을 두려워해서 30cm 높이에서만 날아요. 근데 자신의 나는 것에 있어서 더 성장하면서 1m 높이에서 날기도 하고 10m 높이에서 날기도 하고 20m 높이에서 날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거든요.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들요.
우리를 얽매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어요. 세상 가운데 이렇게 하면 망할 텐데. 하지만 순종을 통하여서 그것을 깨면서 내가 그 사랑을 전파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써 그 기업 문화를 바꿀 수도 있고요. 내가 사람들 하면서 저 사람 인생은 망했다고 했는데 그 사람의 사랑을 흘려버릴 수 있고요. 그러한 것들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전히 즐거워하고 사랑하고 한다는 것을. 나를 옥매는 두려움과 나를 얽매는 그러한 죄된 모습들, 게으름이나 아니면 세상이 주는 돈에 대한 압박이나 자리에 대한 압박들로 인해서 우리는 묶여져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러한 두려움들 하나하나씩 떨쳐버리고 사랑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반응 어떨까? 그래서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두려움과 내가 나 소심해서 못하는데 라는 그러한 것들로 자유해지면서 내 사랑을 자연스럽게 전달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 온전히 즐거워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마치 새가 30cm 높이에서 날고 1m 높이에서 날고 10m, 20m 나면서 두려움을 이기면서 자신의 새에 날아가면서 자유함을 만끽하듯이 우리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께서 하나님 온전히 즐거워한다는 것은요. 그러한 두려움들을 하나하나씩 깨부수시면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랑과 진리를 드러내는 것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러한 복된 인생이에요. 이게 바로 참된 자유한 인생이에요. 지금도 우리를 얽매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두려움, 아니면 뭐 저 상대방에 대한 두려움, 변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시간을 쏟게 되면은 내가 피해를 입게 될 거라는 두려움, 내가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은 못 알아줄 거라는 두려움, 그러한 수많은 두려움과 그런 나의 사회 압박들이 나를 얽매고 자유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사랑을 전달하지 못하고 그냥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하게끔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온전히 즐거워하게 되면요. 두려움 하나씩 깨부수는 거예요. 새가 아기 새가 30cm, 1m, 5m, 30m를 알듯이 그리고 정말 자유해졌을 때에 우리는 거침없이 아픈 사람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그의 상처를 이해하고 같이 아파해주고 하나님의 그 작은 예수로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전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죄가 없어가지고 연결됨이 막힘이 없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성화되는 것의 포인트가 무엇이냐면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하나님과 절실히 연결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그 연결을 통해서 영양분을 계속 공급받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은 공부를 못 받겠죠? 그럼 죄를 우리는 미워해야 돼요. 영양분을 못 받게 만드는 거니까. 나의 영양분을 빼앗아 가는 거니까. 때문에 우리는 영양분을 계속 받아야 되고 그 영양분을 통해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를 얽매는 것으로부터 하나씩 두려움을 깨부수어 나가는 거예요. 이 은혜가 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인생은 복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복된 인생이에요. 이것은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은 왜 이거 남들이 하고 있어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생의 기준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새가 황금 갖고 있다고 다를까요? 새가 60평 아파트 산다고 그 존재가 되는 걸까요? 새가 셀 수 있는 거는요. 날개짓 타고 나가서 아침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 잡아먹고 그래서 셀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게 창조의 모습이고 참 생명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생동감을 느낄까요? 언제 살아있다는 것, 내가 언제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리고 나를 얽매인 것들을 깨부수면서 내가 실천해 나가는 것. 사랑과 진리와 의와 거룩함을 드러내는 것. 가슴 뛰는. 왜냐면은 내 영혼이 본능적으로 알아요. 아, 이런 삶이 내가 살아가는 삶이다. 본능적으로 안다고요.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합니다. 이것을 누림으로써 우리의 인생을 좀 더 두근두근되고 우리의 인생을 더욱더 기대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어떻게 바꿔 나가실지에 대한 기대감, 이것을 누리는 거예요. 지금부터 가능합니다. 과거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복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 인생도 복이에요. 부인할 수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듣게 된 순간도 복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순간도 다 복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근데 이 복된 인생을 어떻게 좀 더 복되게 살아가느냐? 복을 어떻게 확인하느냐? 과거에는 돈과 부동산과 그런 것 축적해서 내가 복이라고 얘기했지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을 막는 게 죄라고 했죠. 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과 연결을 더 잘 되게 하는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의에 대해서 행함으로써 하나님부터 영역 공부를 받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와 관용을 통하여서 나를 얽매는 두려움들을 하나씩 깨부수고 사랑을 전달하고 그 어둠 가운데서 어둠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빛이 비춰도 몰라요. 이게 사랑인지 몰라요. 처음에는 호구로 알아요. 저 사람 호구인가? 왜냐면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요. 이 사랑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생소한 거예요. 마치 아프리카 사람들이 눈이라는 게 있어라고 했을 때에 눈사람이라는 게 있을 때 모르듯이 눈사람이 뭐야? 눈이라는 게 뭐야? 하늘에서 뭐 내린 게 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소하듯이. 하지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고 하면요. 변하게 돼요. 그리고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고 저입니다.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지키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요. 근데 지금 듣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을 통하여서 더 흘려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권사님들과 집사님들의 인생을 통하여서 더 영광받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더 심장 뛰기 원하게 하시고요. 이 남은 세월들을 더욱더 아름답게 펼쳐나가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리고 주님 배울 그날 하나님께서 더 큰 걸 준비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누렸으면 좋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이미 복이다. 복인 거 어떻게 확인하냐? 하나님께 연결됨으로써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나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복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된 인생임을 확신하고 또한 이 복을 통하여서 우리가 복을 전파할 수 있는 우리를 얽매고 있는 두려움들을 하나하나씩 떨쳐버리면서 아기 새가 30cm 그리고 1m, 30m 그리고 하늘을 헐헐 날듯이 자유함을 누리듯이 우리도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자유롭게 사랑하며 자유롭게 거룩함과 진리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표현해낼 수 있는 와 여러분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